안녕하세요. 평안들 하셨죠? 네. 이 시간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을 늘 변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가급적 위해서 개인 실명은 잘 안 해요. 나쁜 일이 아니니까. 여기에 군대에서 장교 출신이 계세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그런데 이 용감함은 늘 몸에 이렇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용감함은. 근데 대장의 눈에는 또 다르게 우리가 일반 병사가 보는 그런 눈과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늘 우리가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실현하는데, 형제가 어려웠을 때 과연 이런 간절함, 지금 찬양처럼 마귀가 저 사람을 내 형제를 삼키려 해, 해하려 해 할 때에 과연 내가 그런 형제로서 자매로서 간절함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자신을 좀 돌아보면. 이 시간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변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본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속 주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주인께서 여전히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며 이 9월을 시작하는 첫 주 예배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며 또한 그 봉사에 예배에 또한 살아가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무익한 주님의 종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힘주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일상과 우리 주변의 환경의 변화로 여러가지 힘든 상황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대면 예배가 순차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재확산에서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데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 벽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배와 말씀과 찬양이 있지 않고 세상에 더 치우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있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적인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도록 백신 보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힘과 위로를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교회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임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회복하는 한국교회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성연합교회에서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도 속히 대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학 동안 움츠렸던 모든 활동이 활기차게 재개되게 하시고 부역모임, 새로 개강하는 성경 양립반 등 모든 사역에 활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중에 진행될 중고등부 수련회 일정 가운데 좋은 날씨도 예배해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세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준비하시는 이진 전도사님과 섬기시는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귀국한 고3 수험생들의 입시의 모든 과정과 결과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기도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병마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와 탄식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치료의 전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영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리실 때 찬송가 94장 주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봉헌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날마다 새날을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싸우니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고백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로 개업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이 있사오니 그 마음 또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 있사오니 주께서 그 마음에 복 주시옵소서. 가강의 감사의 제목과 아직 고백하지 못하였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각양의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한량없는 은혜로 그 고백 위에 함께 해주셔서 풍성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물질이 필요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직 우리가 필요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그 지혜대로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 나가는 일에 이 물질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 교회의 모든 노력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수종드는 모든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며 주님 앞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하며 우리 주일 광고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주일 양육반 성경 산책, 모세오경 산책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혹여나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까지 꼭 신청, 구역장님이나 교육자들을 통해서 꼭 신청해 주셔서 풍성한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중요한 두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나와서 두 가지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용길 장군이 앞으로 나와주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으셨을 국제예배당 참석 관련과 또 하나의 광고가 있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식 안티. 네. 예, 오늘 두 가지 좀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좀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진행했었던 국제예배당 입당 예배 관련입니다. 저희가 제출 서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무속 연합교회 등록 성도 중에서 한국 국적 여권 소지자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는 양식 참고하셔서 세부를 사진 부착해서 작성해 주시는데, 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스캔해 갖고 이렇게 파일로 해서 제출해 주셔도 무방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여권 4번 사진 있는 부분을 갖다가 복사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세 분은 그쪽 이제 저희가 이제 제출하게 되면 국제예배장에서 한 부, 그 다음에 공안 쪽에서 한 부,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저쪽 관련 신구, 공안본국, 그 다음에 민정국, 그 다음에 국제예배당 이렇게 세 군데에서 보관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차 9월 30일까지 저희가 제출하려고 하고요. 추가로 다 새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못 제출하신 분들은 한 10월 말쯤 한 번 더 이렇게 좀 받아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출처는 예배부 최동호 집사님 또는 교육자분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서류가 저희가 제출하고 나서 그쪽에서 심사를 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심사하고 나서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목사님 일정을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목사님 한 11월 한 중순경에 아마 저희 쪽으로 다시 복귀하시는 예정이 있어서 한 11월 말일 정도로 저희가 가서 예배드리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규 예배 참석 인원도 이렇게 상기와 같이 절차 수속부 예배 참석이 가능하시고, 저희가 또 기타 저쪽 국제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11월 초쯤에 따로 예배부에서 예배 안내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식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예배당 소예배실 한국인 예배자 등록표. 그래서 맨 위에 주소 써주시면 되겠고요. 영문, 성명, 국적, 생년월일 기재하시고 성별은 남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 우측에 사진 한 장 붙여주시고, 학력이나 교회 직분 부분은 쓰셔도 되고 쓰시기 바라면 공란으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권번호, 여권 만기 필히 기재해 주시고 사본 첨부 등과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직장명, 그 다음에 직급, 연락번호 까지는 작성해 주시고 밑에 사인해 주신 다음에 날짜 기록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사님 일정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십시오. 이 서류를 이제 제출하는데 네. 정부에서 네. 왜 제출을 하라 하는지 저희들이 저도 그렇고 네.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이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이거 제출하는 것은 그쪽에서
예배하는 그 인원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을 갖다가 정부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매주 가서 이제 예배자 명단 그 다음에 다 사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 온도 체크하셔야 되고 숙항마 확인해야 되고 기타 필요한 그쪽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저희가 해고 나서 예배 끝나고 예배자 명단을 제출하고 또 나오되 그쪽에는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조직도를 먼저 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또 가외적으로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매주 체크해서 인수인계서도 제출해야 되고 이런 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쪽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현재 이곳은 저희가 정식적으로 예배당으로 허가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좀 그러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저희가 중국 법의 좀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예배당은 필히 가서 저희가 척을 거기다 두고 또 목사님도 합법적으로 그 무속 정부한테 목회자로 등록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목사님이 또 실은 좀 한 5주간 또 격리까지 합치게 되면 한 9주 정도 되는데요. 좀 기회를 좀 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사모님이 7차까지 항암을 마치시고 이제 이번 주 8차 항암을 남겨두고 계시고 10월 5일 날 좀 수술을 예정이십니다. 현재 목사님 들어가시게 되면 병원에서 출입을 가능하려면 2주간 또 격리 후에 병원에 가서 또 입원 수속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13일 날 9월 13일 날 출발하셔서 10월 18일 수술하시고 한 2주 정도 같이 좀 병관을 해주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걸로 좀 자리를 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수술하시게 되면 좀 팔목을 전혀 좀 쓰시기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병관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좀 출타하시는 계획을 잡은 것 성도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까지 또 기도로 또 봉사로 또 헌금으로 여러 가지 좀 협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신 분들에게 성도님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출발하실 때 우리 좀 구제부 쪽에서 구제부 특별 좀 구제 헌금으로 수술비로 한 3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는 걸로 좀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후반의 일정 가운데 또 수술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계속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특별히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등록을 안 하면 저쪽 교회는 못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명단하고 체크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시로 이쪽으로 여행을 온다든지 출장을 오는 분들은 아예 예배 참석이 곤란하다는 그래서 그런 분들 저랑 절차에 따라서 2주간 신고를 하고 그 다음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든지 기타 한국 국적이 아니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배 안내를 이쪽에서 하는 걸로 드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회 앞에 저희 부친 아버님, 엄친 장례에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아내 수술하는 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셔서 기도와 여러분들의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삼자교회 입당과 관련해서 의문이 많으실 텐데 지금 삼자교회에 들어가는 모든 한인교회들이 밟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있으실 텐데 특별히 그들의 중국 쪽의 정부의 원함과 그들의 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다 그냥 밟는 절차이고 이미 앞서서 들어갔던 이웃의 장관이나 다른 곳에 있는 교회들도 다 밟는 절차입니다.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종교 장소가 허락되어야 된다. 또 하나, 설교자가 인가받은 설교자여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중국법을 다룰 수 없는 우리의 한계로서 이곳에서 저희가 비한국 여권과 또 출장자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회를 드릴 예배 장소와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또 너무 많이 몰리면 우리가 저쪽에 또 올바른 자세가 또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중국 정부가 원하는 그것에 따라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겠지만 대부분 또 다른 유언비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유언비어가 있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성도님들이 불이익을 당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 현장에서 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간이 30일까지 남아있으니 조금 더 머뭇거리신다면 좀 더 우리 부역장 모임이나 다른 부서장 모임을 통해서 자세하게 논의하고 전달하는 시간을 또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찬양으로도 고백되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네, 읽고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이 내용의 뜻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자기가 말하고 있는데 지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 근데 그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을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죽었었는데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랑한 나를 먼저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피 흘려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이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고백을 잘 보면 아닌데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이전에 나 예수 믿고 죽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속에 옛날에 나와 별반 다름없는 내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20절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19절에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이 두 가지 난 죽었고 난 살았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거든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19절에서 내가 어떻게 죽었냐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죽음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하는 일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아는 법처럼 재판장에 가고 싶은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재판장에 가면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죠. 율법이 마치 검사처럼 야
너 죄인이야. 너 형벌은 죽음이야. 라고 율법이 하는 기능은 나의 죄를 지적하는 거야. 너 죄인이야. 그대로 살면 안 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율법이 전혀 나에게서 그 죄의 형벌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이 지적했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앞에서 나는 율법으로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혀 반응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는 근데 산 것이다라고 19절에서 또 고백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지킨 것으로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산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는 곳곳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일어난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전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로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복음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진짜 내가 그걸 고백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좀 더 길게 설명을 하는데요. 1장부터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롭게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7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 듣고 믿었는데 새 사람인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2장 20절에서 내가 죽었고 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사랑 고백하며 살아가 라고 고백했던 그가 로마서에서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나를 본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맞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나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해 보이지 않으시는가요? 나는 진짜 성경 볼 때마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여전히 이전에 있었던 내 속에 있었던 그 악이 올라오는 것 같고 그 악이 나를 내 인체 전체를 점령한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으실 거라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러한 두 가지의 마음 속에서 고민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고백을 하나 더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20절에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자 여러분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시나요? 한번 눈빛으로 말해주세요. 이번 주간에 나는 선을 행하고 싶고 악을 행하고 싶지 않은데 만일 악을 행했다면 눈빛으로 깜빡이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아마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악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어떤 고백이죠? 이 도식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하는 도식을 잘 생각해야 되겠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어요. 율법이 내 속에서 죄를 찾아낼 수가 없고 사탄이 나를 고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죄 짓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너는 완전히 새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그런 악을 행하는 거 있지? 네 속에 있는 죄가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널 미워하지 마.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야. 뭘 미워해야 되냐? 네 속에 있는 그 죄가 미워야 돼 라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완전히 새 사람 된 거 아니지 않는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정도도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고민, 근데 왜 있지? 하나님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기간 동안 새 사람인데 내 안에 뭔가를 여전히 두어서 그것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걸 싸우는 힘이 나에게도 나오지 않고 여전히 그것과 싸우는 힘도 복음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복음이 얼마나 큰 파워가 있는지 단지 천국행 티켓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의 때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 해결도 복음이 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아직은 그 속에 죄를 허락하시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는데 때로는 죄의 법이 나 전체를 새 사람을 사로잡는 것 같아요. 나는 전혀 새 사람인데 오히려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질질 끌고 가는 것 같은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싸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의 답을 또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여전히 복음이야. 그 복음 믿어야 그 싸움도 이기는 거야. 복음을 믿어서 천국 가고 새 사람 되고 복음 믿어서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길 힘도 복음이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천적으로 병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저희 막내 아들도 선천적으로 질환이 있어서 아직도 선천성 질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저희 아들과 똑같은 질병으로 똑같은 수술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신 분을 만났어요. 거의 15년 만에 처음 그 질병을 가진 사람을 직접 만나서 똑같은 질병, 똑같은 부위, 똑같은 수술, 똑같은 의사에게 했더라고요. 선천성으로 질환이 있는 거죠. 근데 각종 현대의학으로 치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당대에 가장 고칠 수 있다라는 약을 보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해서 가보니까 이거 하라 저거 하라는 게 많은 거예요. 그것으로 고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먹을 거 가려야 되고 입을 것도 가려야 되고 장소도 가려야 되고 사람도 가려야 돼요. 근데 그걸 다 율법이 지킨 대로 해보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은 율법이라는 약은 무슨 약이냐면 율법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히려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해주고 율법이라는 약이 가르쳐주는 것은 율법 말고 복음으로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선포를 믿고 그것을 그 복음이라는 약을 주입하고 나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새 사람 십자가라는 복음이라는 주사를 주입했는데 완전히 새 사람 된 것 같은데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전에 선천성 질환이 있던 것과 똑같은 증상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복음을 처방해줬고 십자가를 처방해준 그 의사에게 찾아가 보니 정상입니다. 당신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아무렇게 살펴봐도 당신은 완전한 새 사람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증상은 당신이 아닙니다. 누군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와서 잠시 넣어놓은 당신이 아닌 이질적인 것이 당신 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처방해준 십자가와 복음은 그것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면역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싸워서 이기려면 당신에게 또 십자가와 함께 처방해준 믿음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용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도 여전히 내 속에서 여전히 죄가 올라오지만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는 것은 전혀 나는 이것에 지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내 결단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십자가와 복음과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모든 죄인은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주보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엇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가? 율법으로 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 그것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죄를 이기며 죄를 벗어나서 천국의 티켓을 가졌으며 여전히 그 속에 있는 두려움, 슬픔, 죄로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덮는 것 같은 그 엄습함을 이겨내는 힘을 무엇으로 살았다? 여전히 아브라함도 받았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저를 한번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대요. 갈라디아에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힘이 있냐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주기 전에도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아브라함도 그 복음, 내가 이 문제를 아담이라는 할아버지도 이렇게 믿음으로 극복했던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이 문제 극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뭘 받느냐면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을 사는 거죠. 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음,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았던 복음을 들었고 믿었는데 나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윗처럼, 바울처럼 나 예수로 살아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어떤 문제도 복음으로 이겨내는 그 복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복을 누리며 사는 이방이니까 나도 믿음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확인을 서신마다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보에 드렸던 고린도 교회에서 보냈던 서신 15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테네라는 곳에서 정말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해결 안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좌절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친구들도 다 없이 홀로 고린도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다윗에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바울아, 이 성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너를 엄습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내가 준 복음을 믿고 사람을 살리는 걸 믿고, 아테네에서 안 됐다고 해서 여전히 안 된 게 아니라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된다.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이곳에 내가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네가 전한 두렵고 떨리고 벌벌 떨면서 될까라는 그 불확신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다시 한번 그곳에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너희들 또 복음 들어야 되겠구나. 복음으로 교회가 섰는데 이미 집사고 장로고 목사로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편지 써서 나 너희들에게 다시 복음을 알게 해야 되겠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다 복음 아는 사람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그들이 처음 복음 들을 때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복음이라는 것이 단 한 번 단기간 6개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삶의 문제 해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고백이 안 나오고 나 참 복된 인생이야 라는 고백이 안 나오면 뭐가 문제냐면 너는 헛되이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5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만약에 내가 헛되이 믿고 굳게 지키지 않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헛되이 믿어버리면 오히려 이 문제, 내 속에 있는 두려움, 슬픔, 만나는 이 나를 자괴감을 들게 하는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문제 속에서 난 안 되는구나 라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복음을 헛되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믿었으나 순간순간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헛된 생각이 들어와서 이게 될까? 복음이 될까? 갈라디아에 들어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처럼 저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헛된 생각이 들어와서 복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할 때 실패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거야. 복음은 딱 두 개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야. 복음의 내용을 따지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냄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건데, 그때 믿는 순간 너도 죽었고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 너는 온전히 새 사람이야.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 지금 네가 그 문제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엎드리고 그 죄가 더 이길 것 같은 그 생각, 뭔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들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분주하게 노력하는 그거 아니야. 그 헛된 믿음이야. 오히려 다시 한번 복음을 분명히 믿어. 그게 할 수 있다고, 복음이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한국교회 안에서 유명하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의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은 옥하는 목사님이고, 한 사람은 옥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인생이 변했다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왔던 영화에 그분들이 인터뷰한 장면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고 저분들이 저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주중에 또 확인했는데요. 옥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출석 성도만 수만 명이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시골의 중소도시의 작은 개척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첫 마디가 뭐냐면, 그분에 대해서 옥하는 목사님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분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옥하는 목사님한테 들리고, 그래서 그를 만나러 가서 옥하는 목사님, 그 개척교회 목사님을 보고 하는 첫 마디가,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정말 부럽습니다. 놀라운 고백이라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저 대형교회 대한민국 성도들이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가 나한테 와서, 다 가진 것 같은 목회자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부럽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왜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도 복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데 자기가 하지 않고 복음이 만들어낸 내 속에서 죄를 이긴 것이 내 힘이 아니고 복음을 믿어서 믿음이 나한테 만들어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훌륭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많이 인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수만 명의 성도님들이 목사님 감사하고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라는 많은 인사를 받을 때 큰일 났다. 사람들이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그 목사님에게 고백하기를, 나는 받아야 될 상을
복음을 믿었고 사역했던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복음이 만들어낸 그 힘으로 사역해서 일구어낸 하나님이 일구어낸 그 사역 가운데 내가 대신 인사를 받았으니 나는 천국 가면 지금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보다 더 상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월급도 못 받고 8년 동안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사모님이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애들도 많고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개척을 해서 8년 동안 목회하고 있었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겠어요? 새신자가 오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40대 집사님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성경 공부하고 구역장을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사모님이 학교 교사 월급으로 먹고 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옥하는 목사님으로 복음이란 게 뭔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첫 번째, 나는 옥하는 목사가 부러워하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나는 힘겹다고 생각했는데 옥하는 목사님도 복음이 사역을 한다는 것을 믿는구나. 내가 힘겨워하고 있는 이 사역의 짐을 복음이 해결할 수 있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열심히 사역해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런 이야기를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모든 교회 안에도 이 두 부류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속에서도 이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마지막 때 천국 문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전혀 복음이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분이라면, 아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었던 복음으로 이 구절을 해석해 봅시다. 나는 지금 천국 갈 건데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행하고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난 천국 갈 거야. 나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다 알고 그 뜻대로 다 살고 있어. 그러니 나 천국 가.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이 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걸 잘못 읽으면 갈라디아에 들어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해야지. 다 행해야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먹지 말고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라는 사람은 오히려 천국에 못 들어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선지자 노릇 해보셨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겁니까? 만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어 보셨어요? 많은 권능을 행해 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나는 당연히 탈락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너는 못하잖아.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아세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알아야 복음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해요. 오로지 한 분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아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다 알고 또 안다고 해서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있잖아요. 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잊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내를 목숨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뜻도 있잖아요. 지킬 수 있으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뿐더러 아는 것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데, 그럴 때 믿음이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100% 순종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십자가의 은혜로 만들어 놓은 공도를 믿으면 그것을 보고 나를 의롭다 여겨줘.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너는 못하고 너는 할 능력도 없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할 능력이 없어. 너가 해야 되는 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많은 나도 선지자 노릇하고 싶어요. 나 귀신 쫓아내고 싶어요. 어디 가서 많은 권능을 행하는 법을, 비법을 배우고 싶어요 할 때 한 판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되느냐? 다시 복음으로. 복음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내 속에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덮어버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새롭게 거듭날 때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하는 그 의로움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 복음이 나에게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여서 성령이 그 죄를 억누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서 아무것도 행하는 게 없는데 십자가만을, 복음만을 잘 믿으면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로마서 3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만 받고 천국의 티켓만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지금도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복음을 믿어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새 사람이 된 내가 죄에 지지 아니하고 믿어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우리에게 교훈, 도덕, 너 그렇게 살지 마, 네 힘내, 너 결단해 라고 나의 결단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이야기는 복음을 믿어, 복음이 이것이 가능하게 해 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십시오. 성도님들, 밤에 낮처럼 어디나 24시간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하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부끄러워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단정하게 노력해야 되겠고. 아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 나에게 속에서 성령이 그것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마십시오. 어떡하지? 방탕했는데, 술 취했는데, 술 먹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복음을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을 믿어야 내 속에서 성령이 그것을 이기게 합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얘기하요. 음란하지 않은 사람, 자부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호색하지 않은 사람, 자부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어떻게 이겨내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 담대한 사람이 있으세요? 어떻게 해결하죠? 이미 싸웠는데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경험으로 안 되고 내 결단으로 안 되고 복음을 믿어야 이 시기, 질투, 다툼, 깨어짐, 헤어짐, 멀어짐 모든 문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내 속에 있는 두려움, 모든 문제가 복음을 믿어서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대인관계의 문제, 목회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목사야, 너는 믿냐? 복음을 믿냐? 널 믿지 마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너는 온전히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성도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사역해라. 그러면 무속 땅 가운데 내 백성이 많으니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다. 그들 속에 있는 세 사람이지만 여전히 그 속에 있는 죄덩어리를 이겨내는 믿음의 힘이, 능력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믿고 우리 속에 밀려오는 수많은 한숨,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한숨이 있고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복음 앞에 가서 하루에 몇 분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복음을 생각해서 복음을 믿어야 되겠구나.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죠? 성령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갈급한 가난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고달픈 삶에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모든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앞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갈 때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여 주여 내가 행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행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이러한 교만이 우리 속에 계속 올라나오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겠습니다. 난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이 둘 다 우리 속에 있을 때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복음을 믿을 때 믿습니다. 난 안 되지만 내가 믿었던 복음, 내가 죽고 십자가로 사는 예수로 사는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의 한숨이 믿음으로 바꾸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생겨나는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사랑, 희락, 화평, 주님께서 원하는 모든 열매가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다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복음, 내 힘과 능력과 율법으로 안 되는 그것
오히려 복음을 믿는 내가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 그 믿음을 살아가고 주님이신 내 속에 있는 모든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 내가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저지르는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싫어하고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서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는, 입술 가운데 있는 한숨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슬픔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이 극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되어져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모든 것을, 복음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지금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서 죄와 싸우시며 우리의 믿음으로 작동하시는 놀라운 교통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세상 끝까지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